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박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외삼촌의 위기도 있었고 형의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야곱이 극복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그곳에 집을 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딸 디나가 그 동네는 어떻게, 그 동네 아가씨들은 어떻게 살까,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궁금해서 밖에 나가 보다가 그만 그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해버리죠. 성폭행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했지만은 다행히도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은 디나도 이곳에서 이 결혼 생활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장의 와이프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들이 그 추장과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는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딸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딸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서로 교류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이 그게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돌아가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왔는데 지금 뭐 양들도 많이 있고 가축들도 참 많이 있고 저들과 우리가 함께 살면 우리 땅도 넓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의 딸들이 우리한테 시집 오고 그리고 우리의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하면 우리가 한 가족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단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할례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다 할례를 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통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뭐 병원에 갔다 와도 일주일을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주간에 걸려서 고통당할 텐데 3일째가 극심하다라는 게 고통이 극심하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르우벤이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을 모조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베서 죽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동참해서 세겜성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탈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탈하고 빼앗아 온 것까지는 좋아요. 세겜성을 복수를 했으니까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복수를 했지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주변의 동네들이죠. 그 동네들이 낯선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미 군대를 조직해서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그 가족이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리고 복수의 찬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복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야곱의 일생일대에 완전히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있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안전하게 돌아오면, 그리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베델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가 모든 위기도 다 끝이 났고, 형으로부터의 그 위기도 벗어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야곱은 그냥 이 세겜 땅에서 주저앉아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했던 그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분명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생각났을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생각난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불러 깨웁니다. 그리고는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베델로 갈 거라고. 너희들 중에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버리고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정결하게 입어라.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의복도 정결하게, 마음도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할 때에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다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귀의 귀고리들,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자 야곱은 그것을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죠.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어쩌면은 그냥 갔을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그냥 출발해서 도망가듯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면에 고을들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주었을 줄 야곱은 몰랐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게 함으로 야곱의 일가족이 도망쳐 나가는데 찬스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가 불기해져. 그래서 사면 고을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완전히 처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총회가 나오고 너희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그렇게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을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디인가? 늘상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야곱처럼 베델을 기억하며 다시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실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뒤이어서 함께 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행진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진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